재앙을 보고 있습니다. 이놈의 재앙은 그치지도 않고 벌써 어느덧 지금 6번째 재앙, 7번째 재앙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의 재앙은 어떠했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재앙이 있었죠? 악성 종기와 모박이 있었습니다. 자, 악성 종기는 우리는 지금 가장 최대 두려운 전염병 어떤 것이죠? 코로나19를 지나고 있죠. 이 당시는 쉐힌이라는 악성 종기였다고 합니다. 이름이 쉐힌. 네, 좋아요. 따라주셔서 감사해요. 따라하셔줘요. 쉐힌이에요, 쉐힌. 네, 쉐힌이라는 아이인데 엄청난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병에 걸리면, 이 쉐인에 감염이 되면 고열이 있고요. 피부에 가려움증이 생기고 고름이 생기고 그 고름이 떨어져 나갈 때의 통증이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은 크게 없었지만 너무나 큰 고통을 가져다 주던 병이 이 쉐힌 악성 종기였어요. 이 역시도 우리 그동안 쭉 왔던 맥락에서 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죠? 의미가 있었습니다. 질병의 수호신이었던 타이프라는 신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깔아뭉개시는 의도였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악성 종기도 통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6가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는데도 바로는 어떠해요? 흠쩍도 하지 않아요.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되게 발음 어렵게 돼 있어요. 바로가 마음이 어떻대요? 강팍. 이거 강팍 아닌 거 아세요? 강팍이에요. 자, 해볼까요? 시작. 강팍. 네, 강팍해요. 자, 이게 발음이 어려워서 개정에는 완악하다라는 말로 단어가 대체가 됐어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대요. 자, 이 악성 종기도 통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번에는 먼저 또 같은 말을 반복하세요. 나의 백성을 보내라. 제발 좀 보내라. 이 바로 자식아, 제발 좀 내 백성 좀 보내라. 내가 이번에는 재앙을 내릴 것인데 너와 너의 신하와 너의 모든 백성에게 내려서 온 천하에 하나님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끔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15절에서 16절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손을 펴서 내가 너를 아멘. 이 문장이 혹시 어떤 의미이냐면요. 지금 이 문장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우리 개역 한글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이게 온역으로 기록되어 있죠. 온역. 그렇죠? 개역 개정에는 돌림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들을 쳤더라면 너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말로 좀 더 쉬운 세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희를 죽일 수 있는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으로 너희를 쓸었다면 너가 세상에서 그냥 목숨이 끊어졌을 것이나 16절에 내가 너를 세웠으니, 세번역 성경으로 내가 너를 살렸으니. 실제로 이 쉐인은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치사율은 높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죽여버릴 수도 있었거든. 그냥 우리 표현으로 그냥 너 세상에서 너라는 존재가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줄 수 있었거든. 근데 내가 너를 살려준 것은, 내가 너를 세워준 것은 온 천하에 나의 능력을 보게끔 하고 내가 어떤 자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야.
그래서 너희가 돌아오게끔 너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라고, 살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연 것은 이번엔 우박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제로 이 애굽 지역에는요 우박이 잘 안 내리는 지역이래요. 우박이 내려봤자 뭐 4년에 한 번 내리는데 그것도 굉장히 약한 우박, 사람들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우박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너희를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제안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믿는다면 너희의 모든 가축과, 19절에 이제 사람을 보내서 가축과 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집 안으로 들여놓아요. 내가 우박을 내릴 건데 우박을 내리겠다라는 내 말을 믿는다면 너희가 모든 너희의 가축들, 종들, 사람들 다 집 안에만 있게끔 해 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20절과 21절에서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나뉘어질 수 있어요? 20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말씀대로 다 집으로 들여놨대요. 근데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는 들에 그대로 두었대요.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뉩니다. 심지어 2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의 신하들 중이에요.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믿는 자들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모두 다 알다시피 우박이 그 모든 전역을 덮쳤고,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밖에 있던 모든 것들이, 모든 채소를 치고 모든 나무들이 꺾이고 모든 들짐승들이 죽게 됩니다. 우리가요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통치예요. 통치, 능력이 있는 통치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통치예요. 그렇기에 그 통치에 다스림을 받느냐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느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선택권이겠죠. 하나님의 통치에 안으로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통치 밖으로 나갔다가 그 모든 재앙과 심판을 맞느냐, 우리에게 남겨진 선택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였고요.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 제목입니다. 회피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동안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왔고 바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안 했어요. 근데 바로를 우리는 조금 보려고 해요. 바로가요 오늘 본문에서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등장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번은 내가 잘못했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들은 악하도다. 그러니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박을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가 정말 회개를 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바로처럼 회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번엔 잘못했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봤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고 내가 그동안 안 이랬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 이렇게 회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하나님이 이 회개를 받으셨는가? 회개는 내가 한다고 장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회개예요. 그냥 내가 하는 거라면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이 받으셨을 때 그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바로를 보면요, 27절에 회개한 것 같은데 34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바로가 지금 회개를 했을까요? 바로는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갔을까요? 아니요, 바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닥친 어려움만 제거하길 원했던 것이죠. 우리가 회개라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하거든요. 회개해야 회심한 자만이, 회개를 통한, 회심을 통한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회개를 했는가, 회심을 했는가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하겠죠. 회개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간단해요. 회개는 너무 간단합니다. 나에게는 매 순간 매일의 삶 속에서 죄와 하나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갈림길에 매일 서게 됩니다. 죄와 회개는 입술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발걸음을 죄로 선택하느냐, 하나님에게로 선택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죄에서 떠나, 죄와 죄책감에서 떠나서 하나님에게로 완전히 몸의 방향을 틀어버리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울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울지 않고도 회개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매일 울고 자기 합리화하고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면 나의 신앙생활에 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뿐입니다. 왜? 스스로가 합리화를 하게 되니까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죄를 내가 스스로 많이 짓는지 알아요. 어떤 죄가 나에게 반복되어지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회개합니다. 근데 그냥 하려니 뭔가 석연찮아요. 눈물이라도 쥐어 짜내야 될 것 같거든요. 저만 그래요? 저는 그래요.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죄책감에 내가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천국에 가지 못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때 눈물이라도 나야 하나님 회개를 받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학하는 기도를 하죠.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어떤 놈입니다. 그러다 보면 눈물이 조금씩 나요. 사람이라는 게. 제가 좀 감정적인 사람이라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좀 눈물이 잘 나는 편이에요. 나면 기분이 좀 상쾌합니다. 회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만일 그 다음날 회개했으니까 한 번만 더 그 죄를 지어볼까? 라고 한다면 저는 과연 진정한 회개를 한 걸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물론 매일 같은 죄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연약하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어떻게든 들어가려는 그 태도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내가 1에서부터 10까지 다 지킬게요. 하나님 근데 나 이거 하나만 해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 뭐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는데 나 술은 좀 마실게요. 술은 좀 센가요? 좀 더 약한 거 떠오르는 게 없는데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 뭐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뭐도 안 하고 주일성수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겠는데 진짜 뭐가 있을까요? 하는데 제가 뭐 자주 하는 걸로 할게요. 그런 커밍아웃 하는 거 좀 민망한데 다 하겠는데 하나님 제가 말하기 좀 껄끄러운데 그냥 대충 막연한 걸로 해볼게요. 이거 다 하는데 하나님 그냥 거짓말하는 건 이해해주세요. 이런 아마 핑계도 될 거야. 하나님 내 상황이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솔직하게 말해요? 이것만은 그냥 좀 넘어가줘요. 다른 건 다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랑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장단 맞춰야 되느라고 눈치 좀 보고 험담 좀 하고 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이번만큼은 그냥 할게요. 다른 거 다 지킬게요. 죄와 하나님 가운데서 죄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바로의 반복되는 죄악 속에서 그의 마음이 점점 완악해지고 있다는 걸 봐야 돼요.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더욱더 완악해지고 딱딱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떠나갔어요. 막 어려움이 있어서 죄스럽고 죄송하고 회개하고 했다가도 살만 나면 또 반복돼서 그 죄를 지었어요. 사사기에서 복임이라는 장소가 나와요. 그곳에서 백성들이 죄를 짓고 막 울어요. 통곡하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거든요. 다시 하나님을 떠나요. 사사기는요 그렇게 그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로 다 같이 멸망했어요. 왜냐면요 왜 멸망했다라고 제가 칭하는 줄 아세요? 사사기에서 사사가 되게 많이 나와요. 처음에는요 사사 옆에 하나님을 같이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뒤로 다음 사사 이어질수록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져요. 그 나라 전체가 멸망해버려요. 그 굴레가 이번 한 번만 반복해도 되겠지, 이번 한 번만 반복되는 죄악 속에서 그냥 오늘 하루만 해도 되겠지라는 그 안일한 태도가 사단은 그것을 노리고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죄악으로 끌고 가요. 우리가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 회피라는 것을 눈물로 회피하고 입술로 말하는 것으로 회피하고 합리화하면서 회피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그동안 정말 회개를 한 것인가? 회심을 했는가? 아니면 어려움 앞에 회피한 삶은 아니었는가? 우리가 정말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되돌아보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